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숙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 또 사람들이 그로 더불어 배우고 또 그가 행하신 일을 또 서로 나누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 혹이 말하되 뭐라고 말했냐면 그 네모 박스 안에 이게 무슨 색이죠? 연두색인가? 노란색이죠?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게 내용이 예루살렘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제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를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제사장과 바리새인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째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귀신이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7장 25절에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단 말이죠.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옛사람은 새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 옛사람의 모습은 이제 그렇단 말이죠. 옛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옛사람 그러면 그 악한 사람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악한 것은 이제 그 모양과 열매 자체가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들 화내고 뭐 이런 것이 그 악하다. 그게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다. 이라고 이제 인식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볼 때도 그 겉사람, 옛사람은 같은 말인데 겉사람을 보고 이제 그 옛사람의 모습이 나올 때 그게 이제 그걸 보고 판단을 한단 말이죠. 저거는 악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선한 사람은 그 태생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삶 자체가 그 이렇게 치열한 삶에 있지 않고 좀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또 이렇게 순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막 살다가 기독교 밖에서 막 살다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착한 사람이 되잖아요. 착한 사람이 여기서 착한 사람은 선한 모양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저만 해도 그 되게 제가 비행 청소년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일찍부터 그 술을 마시고 일찍부터 그 가스를 막 마시고 가스 마시는 거 안 들어보셨죠? 지금은 부탄가스 먹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요즘은 써서 먹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게 그 가스를 마시면 달콤해요. 그리고 그 뽕과 그 마약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 환각 증세가 나타나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술의 수준을 넘어요. 네,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 얘기를 왜 했나.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싸움하고 막 사람 때리고 다니고 도둑질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음란하고 또 막 이렇게 어울려 다니고 막 팩싸움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제가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잘 못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악이 가득해 있던 사람이고 그걸 분노가 가득해 있고 내 삶이 분노가 있고 또 하나님을 제가 믿었거든요. 그때도 교회 다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살게 했냐. 하나님은 원망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삶을 막 살다가 예수님을 좀 온전히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안 거죠. 그리고 막 회개하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욕을 못 해요. 지금은 욕을 할 줄 알면 안 나와. 욕을 그렇게 잘했거든요, 제가. 욕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바뀐 거잖아요. 바뀌었는데, 바뀌니까, 이게, 착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면 집사님들이 잘해주고 좋아하고, 모범생이죠. 교회 모범생. 어쨌든, 그렇게 이제 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 다니다 보니까 더 이제 주님을 알고 성경의 내용도 아니까 전도를 해야 되구나. 그래가지고 아주 전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다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신학교도 가고 선교사도 되고 어쨌든 선교지도 나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바뀌어서 선한 모습이잖아요. 착하고 욕도 못해 이제. 욕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그래. 그렇게 잘해준 이유가 뭐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진리를 나눌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고 욕도 얻어먹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건 문제가 없잖아요. 아니 착하지. 도덕적으로 죄 안 짓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효도하지. 복음도 전하지. 말씀도 전하지. 선교사니까 선교지도 갔지. 나쁜 게 없잖아요, 여기는. 근데 이제 착하고 선한 모습이단 말이죠. 모습은 엄청 선하고 또 경건하기까지 해요. 기도 열심히 하지. 성경 많이 보지.
선하고 얼마나 경건해요. 근데 이제 거기 뒤에 있는 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옛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옛사람을 구분하는 걸 못해요. 왜냐면 선하고 경건한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옛사람이라고 어떻게 아냐고요. 선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어. 그 상태가. 그런데 어떻게 이게 악하다 할 수가 있냐고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악한 거죠. 근데 이제 요게 딱 분간이 돼야 되거든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이 돼야, 이게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건지 새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건지 알아요. 근데 분간이 안 되면, 이게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건지 새사람으로부터 나온 건지 몰라요. 그 악한 거라면 어느 정도 구분이 되겠죠. 근데 선한 거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선하게 하기도 하고 생각도 선했거든요. 생각이 선했어요. 그러니 생각도 선하고 선한 행동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선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옛사람일 수 있단 말이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했는데 이게 옛사람이야. 새 사람은 영으로 사는 거잖아요. 옛 사람은 육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 사람은 육으로 사니까 아무리 선한 모습이 있어도 육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은 삶 자체가 영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단 말이에요. 영으로 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삶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알아도 자기 중심적으로 알고, 그리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나를 보면 결론적으로 딱 보면 그게 나를 위한 거였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진리를 알고, 내가 나에게서 좋은 것이 나왔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선한 어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을 보면 내가 나왔냐 안 나왔냐, 내게서 뭐 예수님의 그 선한 열매가 나왔냐 안 나왔냐, 내게서 나왔다. 그러면 이게 구분이 되면 선명한데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또. 근데 분명히 그러면 뭐냐고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그 선한 열매, 사랑이 딱 나왔다 그래요. 분명히 나왔거든요. 근데 또 안 나오기도 해. 또 어떤 거는 구분이 안 돼. 나왔는데 내가 한 건지 주님이 한 건지도 모르겠어. 요거에 헷갈린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딱 선명하면 그 구분이 아주 선명하게 된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나왔을 때 옛사람이다. 새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새사람이다. 이게 알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도 마찬가지거든요. 생각이 있어야 생각하고 근데 그 결론이 되면 딱 움직이는 게 사람이거든요.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 생각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옛사람으로 생각하면 옛사람이 나오겠죠. 생각하는 것이 영으로 생각하면 영의 일이 나오겠죠. 주님의 열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생각은 혼이잖아요. 영이 혼을 지배해야 그에 따라서 행동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혼이 뭔가 생각해서 움직였다. 근데 거기 뒤에는 영이 없으면 이게 육이란 말이죠. 영의 지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으로 선한 것이 나와서 행동했다. 그게
6이란 말이죠. 그럴 수 있는 것이 가장 많은 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러니까 여기 죽이고자 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확 드러났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가장 선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않아. 그리고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할 때 이 사람은 안식일을 어긴 자야. 일단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말해.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쳐 죽여야 되는 게 맞잖아. 너무 맞잖아. 그러면 뭐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죽인 그 자체는 악한 건 모양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선함이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죠. 결국은 악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신 오늘도 어떤 분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무슨 카톡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뭐라고 올렸더라? 하여튼 뭐라고 올리니까 어떤 분이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계속 저도 유튜브에 뜨니까 보잖아요. 그게 너무 선하잖아요. 악한 모습이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틀린 것을 바로 잡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근데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옳음 때문에 틀리다고 하는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넌 틀렸어. 너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이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지는 않지. 한 사람이 그러면 그 영향력이 그 정도밖에 없겠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사람이 모이면 그게 커져요, 이게. 그리고 옛사람이 모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폭발력이 있어요. 성냥불도 화약 만드는 재료잖아요, 성냥불이. 성냥불이 하나 켜면 촛불 이렇게 켜가지고 요 정도죠. 그거 뭉쳐가지고 터뜨리는 다이아마이트 된다니까요. 이 집 다 날아간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선함으로 모인 게 이제 악한 거죠. 그러니까 단체를 이루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단체적 자가 되면 이게 깨지질 않아. 모였으니까. 잘 흩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감정이 실려요. 감정 실리고. 그리고 막 자기도 모르게 거의 사로잡혀.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막 끌려가는 게 심리적인 영향도 있잖아요. 심리가 얼마나 무섭냐면 고통을 못 느낄 만큼 무섭거든요. 심리가. 그게 무슨 주사 맞으면 통증, 진통제 맞으면, 마취제 맞으면 마취되고,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사람한테 그거 안 맞아도 통증을 안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극단적인 흥분 상태가 이르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그런 똑같은 마약 성분과 같은 성분이 이렇게 나온대요. 통증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제, UFC라고, UFC, 모르시, UFC 싸움하는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예전에 권투 선수가 꿈이어가지고, 권투를 좀 했어요. 권투 좀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싸움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UFC 선수인데, 이제, 이게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접은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접은 적이 별로 없었던 이 사람이, UFC 가가지고 막 싸우는데 이제 지는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데 이제 진 거지. 근데 이제 맞아가지고 이렇게 다운이 되면 너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딱 맞아보니까 다운 된 거야. 근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프고 생각도 안 나. 다운되면 그러거든요. 아무튼 안 맞아보셔서 모르는데 제대로 딱 맞잖아요. 그러면 아픈 거는 거의 아픈 거는 생각 안 나요. 싸움하면 아픈 건 생각 안 나고 딱 정신이 잃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안 나요. 아픈 것도 안 느껴지고 맞았던 것도 잘 생각이 안 나. 그렇게 쓰러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을 하면 저기 보면 텔레비전 보면 그 UFC 선수 나와가지고 그 누구더라 일본 사람 그 누구죠? 일본에서 한국 사람 추성훈이 나와가지고 여기 허벅다리를 이렇게 때리는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게 자주 떠요. 그런 게. 이렇게 딱 때리는데 이제 맞으면 살짝만 하고도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렇게 아프면 싸움할 때 상대방이 맞으면 거의 부러질 정도로 막 아프거든요. 근데 안 쓰러져. 계속 맞아도 안 쓰러져요. 이 선수들이.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거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마약 성분 같은 성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게 되냐? 이 사람이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극도로 자기가 흥분 상태에 이르게 돼요. 막 사람 그거 보면 막 시작하다가 뭐 엄청 흥분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안 아파. 맞아도 안 아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극도로 흥분 상태 되면 사람이 미쳐요. 미치고 그거에 막 사로잡히기도 하고 흥분 상태에 있으니까 막 때려도 안 아프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그런 능력이 충만하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결론 그렇게 해서 사람이 그런 것이 사람인데 그러니까 궁중 심리가 얻어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 가운데서 많아요. 궁중심리 일어나가지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흥분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어떤 흥분 상태에 일어나냐면 그 카톨릭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었어요. 거기서 막 복종하고 종교에 복종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 억눌려 있었다고. 근데 자기는 억눌려 있었지만 이렇게 일어나지는 못해. 자기가 그냥 거기에 그 두려움 가운데 막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려움이 딱 해방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딱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깨어난 거예요. 이 정신이 깨어난 거야. 깨어나고 이게 거짓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준 거야. 그러니까 흥분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흥분 상태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거야. 그 카톨릭과 사람들에 대해 사제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사제들이 또 뭐랄까 종교인들이 나쁜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극단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루터잖아요. 루터도 그 카톨릭 사제로서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극도로 흥분 상태에서 저놈들을 때려 죽여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악한 사람들도 있었겠지. 그런데 정직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극도로 흥분 상태에 이르니까 이 사람들 죽여버리거든요. 죽였어요, 막.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런 다음에 일어났던 게 농민 운동이라고 왜 일어났냐면 이제 거기는 계급 사회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계급 사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농민들이 그냥 최하층면이야. 그러니까 최하층면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너무 많이 시달린 거예요. 뭐라 그래요? 뭐 왕도 있고 뭐 사제들도 있고 또 뭐 제후도 있고 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 다 계급 사회니까 그런 거 다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눌려서 산 것이. 그러니까 자유 딱 임하니까 그게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대항하고 반대
운동을 한 거죠. 반대 운동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흥분 상태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낫 들고 갈고리 들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공격한 거야. 군인도 공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농민 학살이 일어나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들고 일어났던 사람 힘이 없잖아. 아무리 많아도 그 군대 소집해가지고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이는 것밖에 안 일어난 거예요.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생명은 그렇지 않거든요. 생명은 어떻게 생명이냐?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살리는 거. 근데 자기가 오르면 사람 죽여요, 진짜. 어떤 분이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복음 이렇게 들었잖아요. 복음 듣고 은혜의 복음도 다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선함이 나와.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악하게 해도 다 받아줘요. 받아진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보고 왜 그러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싸우는데 정치적인 것이 더 그래.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더 위험해요. 그거 어려워. 그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실마리가 없어. 이 사람이 어려운데 어떤 사람 둘이가 자기는 그래도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좌파든지 우파다고 해요. 이렇게 말해 볼게요. 이 사람은 좌파야.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파예요. 우파들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한 건 없어. 근데 둘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좌파 욕을 한 거지. 근데 이 사람도 우파야.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하고 무관해. 이 사람하고 무관해. 그런데 이 사람이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이 우파적 성향을 가진 배우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이것들이 이놈 자식들이 그랬다고 막 욕을 한 거야. 이 우파의 사람들을. 욕을 하니까 이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우파에 막 이런 것으로 말하진 않고 아니 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런 거를 왜 당신이 어려워하고 왜 그러냐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화를 내니까 화를 내는 모습은 옛사람이잖아요. 그거는 옛사람이야. 그러는 거야. 나쁜 게 있나요? 그래서 막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또 당신은 막 이렇게 하고 막 욕하고 막 성질을 부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그렇게 해도 온전해. 괜찮아. 이런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 잘못된 게 있나요? 있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 사람이 막 그렇게 하니까 당신이 옛사람이야. 옛사람이라고 판단해 준 거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옛사람 모습 나왔어. 이렇게 한다는 말이 자기는 실제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당신은 온전해. 당신은 깨끗해. 이렇게 말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뭘로 했냐? 이 사람은 혼으로 했어. 이 사람은 선함으로 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했어요. 그 사람이 살아났나요? 이 사람이 살아났냐고? 안 살아나요. 옛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온전하다고 말해줘도 안 살아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줘야 돼요. 왜냐면 나는 괜찮잖아. 나는 그 사람이 공격해도 나는 괜찮잖아. 그럼 나 괜찮다고 그냥 나 괜찮으니까 분별해주고 온전하다고 말도 해주고 이렇게 했어. 안 살아난다니까요.
거기서 좋은 건 자기만 좋지. 나는 뭐 새 사람이 나와서 언제 나오겠다고 보여. 뭐 이렇게 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게 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옛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옛 사람. 근데 옛 사람이 자기가 옛 사람인지 모른다니까요. 안 보인다니까. 왜냐면 선한 것이 다 나왔잖아요. 복음이 다 나오고 분간도 다 됐다니까요. 옛 사람인지 새 사람인지 분간도 한다니까요. 말도 해준다니까요. 근데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한 거예요. 안 살아나잖아요, 이 사람이. 그게 열매예요. 이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살릴 수가 없잖아. 죽이는 거는 한지는 모르지, 자기가. 근데, 살아나진 않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잖아. 나는 옳다라는 게 그 뒤에 남아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저 사람들 나쁘네. 어떻게 너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진짜 나쁘네. 뭐,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게 해주는 게 나와요. 진짜 어려웠겠네. 라고 하는 게 나온다니까요. 저도 안 되는 게 많아요. 특히 아내 관계에서는 형제들은 답을 막 해결해주고 답을 막 주려고 막 하는 게 많잖아요. 뭐 어느 정도 들어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겠네, 어려웠겠네. 마음은 안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사실은 아니네. 내가, 어려웠겠네. 말로만. 어려웠겠네. 이게 상담이다. 이게 상담. 자기도 안 그러면서. 이게 상담이에요. 그 상담의 끝이 그거야. 자기도 안 되면서 실제는 그 마음도 없어. 그런데 이제, 어려웠겠네요. 힘들었겠네요. 진짜. 나쁘네. 이렇게까지 다 해준다니까요. 공식으로. 공식으로. 그래가지고 자기는 다 나중에 죽을 것 같아. 살 생명이 아니니까. 육으로 한 거니까. 그렇게 그 육은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게 멋으로 포장해가지고 해도 그렇다니까요. 너무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선한 마음이 있고 그런데 거기다 종교적인 것까지 더해가지고 선함과 종교적인 선함까지 더해져가지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너무 악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런 거예요. 너무 악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름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악해. 사람을 살리는 걸 못해요. 결국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율법은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살리는 거 못해요. 못하잖아요. 율법이 사람을 살리나요? 못 살려요. 죽인단 말이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복음은 사람을 살려요. 사람이 살아나요. 실제적으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부산에 갔다 왔거든요. 부산에 갔다 왔는데 형제님이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얘기 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 자기의 과거에 어려운 얘기, 상처받은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좀 해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플러스, 그분이 하는 말이 거의 맞는 말이 없어. 근데 자기 편에서는 맞지만, 맞는 말이 없고, 막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사람 나쁘다, 오해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 그런 것만 계속 듣는데, 계속 들어지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하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2시간 반 정도를 했어요. 한 12시나 됐을까? 1시간 됐을까? 어쨌든 그런 시간 됐는데, 그분이 받아지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그분이 막 엉뚱한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웃었어요. 웃어졌어. 웃겨가지고 웃은 거 아니에요. 내용은 심각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어떤 태도가 된 거냐면, 받아주는 태도가 된 거예요. 당신이 옳습니다. 해준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옳습니다. 그랬군요. 이렇게 받아진 거예요.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다 쏟아내고 나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부분 중에 그 사람이 어디에 딱 걸려 있는지 알겠는 거예요. 뭐 헷갈린 상태에 있는 거기도 해. 이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세 사람이 나오게 하고, 막 엄청 헷갈린 가운데 있어. 그리고 그분이 왜 제가 더 알았냐면, 예전에 제가 그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나도 그랬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그분이 그러고 있는 거야. 어떤 거냐면, 엄청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서 믿음으로 나를 거기에 드린다. 진리의 나를 드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습으로는 가장 최상의 모습이에요. 그게. 나를 순종하여, 진리에 순종하여 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다 듣고 제가 저도 다 알고 그런 경험했기 때문에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주체가 나라고. 주체가 나. 내가 주체가 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장하잖아요. 이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선한 것도 내가 주체가 나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그거를 딱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알아지지가 않아요. 알기가 어려운 주제예요, 이게. 왜냐면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알아지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뭔지 딱 알고 내가 목적 자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목적 자체가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건데 진리가 나와. 그래서 그 본관이 되고 진리로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로 성령께서 또 말하게 하실 때가 딱 정확하게 말하게 하실 때 그 얘기를 딱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딱 알아들으신 거예요. 제가 그거 딱 보고 이게 안 알아져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근데 너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데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다가 그 진리가 함께 더해질 때 그리고 그 살리고자 하는 마음도 그렇고 진리가 생각나고 진리를 말하게 하신 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그 말을 딱 하게 하니까 그 사람이 딱 살아나 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저만 한 건 아니에요. 저만 나눴던 거 아니고 다른 지체들도 많이 나눴는데 제가 너무 잘 알죠. 제가 나누고 그 분이 알게 되고 그거 알아들었다는 것도 알겠더라고요. 뭐 그 다음에 뭐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딱 알아들었어요. 그걸. 맞네. 그 몇 번 말하는 거. 와, 그 맹관 선교사가 말한 말이 그 맞다. 그 주체가 그런 거라. 자기가 딱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살리고자 하시는 것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는데 제가 말씀 많이 준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생각이 나는데 주님은 이렇게 살리고자 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없는 것이 주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가장 심한 욕이잖아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그 가장 심한 욕이 개새끼인가요? 가장 심한 게 아니라 가장 밑에 아니야? 그런가 모르겠대. 어쨌든 농담으로도 제가 개새끼를 못하는데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 사람 성경에서 가장 심한 욕이 개새끼라는 말처럼 뱀새끼라고 한 거잖아요. 사단의 새끼라고 한 거잖아요. 가장 심한 욕이란 말, 사람을 완전 저주하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거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들었던 진리로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야 독사의 새끼야, 개새끼야 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완전 심한 욕을 했단 말이에요. 넌 사단의 새끼야.
넌 지옥 갈 놈이야. 이렇게 막 심하게 말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는 다른 사람 있잖아. 요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막 누르니까. 여기 사람들은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다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율법으로 말하면. 그리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은 요 사람 때문에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주님은 둘 다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둘 다 살리는 게 뭐냐고요? 이 독사의 새끼야, 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쵸? 요 병자들, 여기에 눌린 사람들은 어쨌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처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요 선한 게 있거든요. 선한 자아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처 잘 안 받아요. 그리고 선함에다가 경건하기까지 하거든요. 이 사람이 선하고 경건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선하고 경건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선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기독교 안에 들어오니까 선해져요. 경건해. 선하고 경건해. 그리고 복음을 받았어. 상처도 잘 안 받아요. 불쌍하다.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불쌍하네. 아이고, 막, 나를 때려도 맞을 수도 있어요. 맞는다니까요. 핍박을 하면 핍박도 다 받는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핍박하고 때려도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런데도 이게 무서워요. 이게 안 깨져요. 선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안 깨진다니까요. 깨질 일이 없어, 거의. 가장 극단적인 것이 와야 돼요. 와야 돼, 깨져요. 그래도 이 사람들 그래도 안 깨지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 막 퍼부르고 너 개새끼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뱀새끼야, 너 사단의 새끼야, 넌 지옥 가야 될 새끼야. 뭐 이렇게 했는데도 괜찮아. 괜찮다니까. 이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와 경건함이 얼마나 똘똘 뭉쳤는지 괜찮아요. 진짜 괜찮다니까. 안 깨진다니까요. 요 상태에 이렇게 안 깨지고 더 막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안 깨지고. 그래서 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깨줘야 되거든요. 그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막 하고 사탄 새끼라고 그러고, 막 틀렸다고 그러고, 일부러 막, 이 사람들은, 창녀들, 전른발이 죄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고치든지, 안식일 안 하는 날 고치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상관 있는 사람이 뭐예요? 요 사람들이야. 선지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상관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해도 안식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이 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이 사람도 살리지만 요 사람도 살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자리 들고 가라고 하셔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도 안 들려. 안 깨져. 근데 깨지면 은혜죠. 그런데 여기 성경 다 읽어보면 그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율법학자 중에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니까요. 믿는 사람이 있다고 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거든. 자기가 스스로 악하다는 거 알거든요. 변명과 합리화를 했을 뿐이지 그 변명과 합리화가 딱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자기가 악하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일을 그렇게 하신 거죠. 사람들이 어떤 선한 사람을 욕하면 싫어하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지방교회는
누구를 욕하면 가장 싫어하냐면 워치만이 욕하면 지방교회는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뭐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그 오카누 목사님, 뭐 또 하영조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욕하잖아요. 그러면 막 뛰고 일어나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리고 저 오순절 계통의 그 분들은 조영기 목사님 욕했다 그러면 그냥 목 따라나는 거예요. 그 사람 목 따라나는 거야.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분들 잘했죠. 근데 율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영주 목사님 욕했다는 거예요. 오카누 목사님 욕했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욕했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 가졌다면서 은혜의 복음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오카누 목사님 욕할 수가 있냐? 하영주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그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다 나오는데 그런 말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당신 싫다. 당신 말씀 안 들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에서 나온 거예요? 뭐에서 나오고 선함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사실 그런 게 깨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선함이 깨지기가 어려워요. 제자도 그러면 제자 양육하면 그 사랑의 교회 옥황 목사님이에요. 저도 그거 받아봤다니까요. 그 어느 정도 뭔지 알아요. 지금 살아계신 분 그 예수님이 좋아요. 그 예수님의 사람 쓰신 그 유기성 목사님 욕하면 그분 엄청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고요. 말을 보드랍게 해요. 부들부들하게 하고 말을 흥분을 안 해요. 그분은 흥분형의 사람도 아니야. 그 자분자분해하고 막 엄청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런 분이거든. 좋아하는 분이 많아요. 한국에 그분. 근데 그분 율법이 섞였습니다. 이런 건 율법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분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분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율법 말하려고 하는 율법적인 요소 그거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그렇게 추구하는 그 자아잖아. 그게 선한 자아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딱 건드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그분 말했다고 막 신지를 부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의시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 말하면 자기거든요. 그 좌파 말하고 우파 말하면 우파 욕하고 좌파인 사람은 자기예요. 자기 존재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막 자기 존재를 건드리는 거. 그럼 막 그 존재이기 때문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자아는 맞아요. 아무리 그런다고 나는 아니에요. 뭐 나는 그래도 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좌파 말에 다 받아주고 거기다 말도 안 하고 다 그러니까 자기는 우파가 맞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막 우파 막 욕하잖아요. 그러면 나온다니까. 그게 막 틀렸다고 막 나온다니까. 그게 복음은 정치적 중립세계라면서요. 근데 저도 이렇게 얘기해 보잖아요. 근데 막 복음 다 말해놓고 이제 누가 당선됐잖아. 이 사람이 민주당 사람이 당선되고 뭐예요? 국민의힘 그리고 이 얘기하죠. 야, 여기는 민주당이 당선됐어. 여기 어떻게 민주당이 됐냐? 여기 어때서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됐냐? 와,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에서 됐대. 그러면서 막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잖아. 이분은 저쪽 편이구나. 알잖아요. 그 성향 것을 안 그런다 하면서 막 그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민주당 편인 줄 알아요. 한국이니까. 아니, 한국이래. 여기 광주니까. 꼭 나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어쨌든, 그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기를 건드리는 거야. 좌파 건드리면 자기 건드리는 거야. 우파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는 거야. 민주당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는 거야. 국민의힘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는 거야.
광주는 무조건 민주당이잖아. 죄송한데 우리 어머니가 당원은 아닌데 여기서 사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해해요. 어머, 야, 이 사람 저 사람 포 이렇게 투표하신다고 알려달라요. 그래서 알려니까 야 무조건 민주당이야. 어머니, 근데 죄송하게도 민주당 중에서 골라야 된다고. 민주당 중에서 골라야 된다고.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건드리는 거라요. 조금만 건드리면 너 좌파야? 우파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조금만 건드리면 자기 존재니까. 그래 그 사람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는 거야.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깨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깨져야 되잖아. 그게 그러니까 깨져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드려지는 거고, 건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거기에는 복음을 못 누려요. 사람 못 살린다니까요. 정치 가지고 사람 못 살려요. 선함 가지고도 못 살린다니까요. 성경을 가지고서도 사람 못 살려요. 뭐가 되냐면 성경의 진리와 새 사람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성경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성경 가지고 사람 두드러 잡는다니까요. 사람 두들겨 팬다니까, 채찍질 한다니까, 진짜.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거죠. 새 사람인 것과 진리를 말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메시지가. 저도 예전에는 이거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 안 했어요. 왜 저러시지? 전 목사님도, 다른 거는 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설교는 내가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왜 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만 해도 저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뭐, 아무나 해도 되지. 설교도 아무나 해도 되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아무나 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도 중요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뀐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새 생명으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일 생명을 하면 복음인 것 같아도 사람 다 죽인다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서 막 진리를 말하는데 당신들은 그가 옛사람입니다. 다 분간해주고 판단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되죠. 하면서 율법으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것을 막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인 것 같아도 사람이 안 살아나요. 근데 실제가 아니야. 지식을 말하는 거야. 지식을 말해가지고는 사람이 살아나질 않아요. 은혜의 복음 많이 2년, 3년 들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거. 내용 말하면. 제가 말하면 분간이 다 되잖아요.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다 말할 수도 있어요. 말하는데 지식이면 살리는 것이 안 돼요. 살아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진리와 진리의 실제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겠다는 거죠. 살리는 건지 뭔지 알아듣겠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제 전 목사님이 이제 뭐 말을 들으면 답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뭐 전 목사님 왜 뭐 답만 주려고 저러시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만 다 답만, 자기는 뭐 선하네, 자기는 뭐 다 하네, 뭐 자기는 뭐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햇사람이지. 시기가 났나 보죠. 근데 이제 답을 준다는 것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하니까 해답을 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답을 준다는 것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진리와 함께 말이 나오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요.
이런 것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거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살리려고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그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주님인 내가 온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고 그분이 무로부터 나는 낫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이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보냄받아서 그분의 말을 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 분이 예수님 것처럼 우리 새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 자가 참말을 하고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분의 어떠함이 보내신 그분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 그 새로 태어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은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제로 죽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많은 사람, 모든 인류를 다 살리는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전에도 언제 말한 것 같은데 진짜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생명은 누구라도 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우리가 가진 생명이란 말이에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런 생명이랄까요? 그런 생명이 있다니까요. 내가 아니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런 생명이니까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나와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여기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너는 어디로 가냐? 흩어져서 저 헬라로 갈 거냐?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옛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새사람을 알아듣거든요. 옛사람일 때 이것이 잘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이 쓴 거잖아요. 요한복음을. 그때는 자기가 헷갈리는 중에 있었어. 따라다니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헷갈리는 중에 있다. 구분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내주하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이 요한복음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과 새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선명하게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말을 또 그 사도 요한이 그거를 설명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말을 예수님이 설명한 내용도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됐을 때 다 구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잖아.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서 다 구분이 되고 그리고 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말하면 뭔가 풀려지지 않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다 들으면 여기서 빠진 게 있다. 복음적인 요소와 어떤 부분이 딱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딱 채워지면 나누어진 딱 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해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요. 문제가 있는 건 다 아는데 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딱 빠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빠진 부분을 딱 채워주면 요 딱 연결되면서 자유가 딱 얻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 복음이 복음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게 되는 일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와 내가 따로 있거든요.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 나는 여기 있어. 진리와 내가 딱 연합돼 버리는 그때 진정한 해소와 자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뭔가 진리는 분명 그런데 나는 나는 좀 그래.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의 영역들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요거를 하셔요.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 진리가 내게 알아져서 이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면서 진리와 나가 딱 말하자면 연합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러면 나에게 나오는 그
알게 된 진리의 실제와 함께 그때서야 비로소 진리와 함께 나의 실제가 나눠진단 말이죠. 그러면 진리와 함께 나의 실제가 나눠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오면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영역과 부분에서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진리와 내가 하나 됐고 실제니까 경험되어서 이 부분을 알았으니까 이게 풀려졌으니까 그 사람으로 그를 도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생명으로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생명은 우리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진리가 실제된 맡겼던 부분이 해결되어지는 이런 것이 일어나면 그만큼 지체를 섬기고 지체를 그것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일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이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죠. 이루어진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만큼 생명을 다른 지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된 거죠. 예수님은 그런 생명이고 그런 생명은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실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런 생명이 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